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예. 만약 좋아하신다면 혼자 여행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또 저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2명과 셋이서요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얼마나 재밌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요, 만장굴에 갔는데 그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입장료 아까워가지고 이분이 찾아보니까 4,000원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동네 아이들 꽂혀서 그 만장굴 근처에 있는 동굴 탐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듯 아주 좁은 숯불이 있는 쪽에 몸을 비추고 들어갔더니요, 그 안에 불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이 놀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제주시에 왔는데 폭풍이 불어서요, 이틀 동안 꼼짝없이 묶여 있다가 배를 타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를 눌렀더니 우리 어머니가 열어주시면서 너 살아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다 지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전화기 없으니까 셀폰이 없으니까 이래서 잘못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마음 맞는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한다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주도에 같이 갔던 그 친구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여행했는데요, 그때는 하루는요 텐트를 어디서 치고 어디서 할 건가 두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가족끼리도 오붓한 여행이라도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 가족끼리 함께 멀리 떠난 여행은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 셀폰에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사진을 집에 보면요, 가족과 함께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아마 유튜브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여행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매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여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길을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의 최희준이라는 가수는요,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그런 그 가요를 기억하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노래가요, 라디오에서 매일 나왔어요. 들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동안 저는 그 가요처럼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외로운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로 들어가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인 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은 혼자 걷는 나그네 길이 아닌가 하는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이름을 신방하기도 힘들고 함께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름도 어떠세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혼자 다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 가심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적 사명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에반스들 교회 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여러분들이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녹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을 함께 배움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녹의 인생을요, 네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이 실린 창세기 5장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기별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누가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면 우리가 몇 년을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상들과는 달리 에녹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아주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에녹에게만 죽었더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첫째,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같이 길을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라쿠라 하는데 행하다라는 의미도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국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 장면을 묘사할 때 하라쿠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14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하락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동행하다, 하락은요 진행하다라는 의미도 쓰였습니다. 요수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 행진 하락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락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앞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 곧 동행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동행하다 하락은요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하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하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야 할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길을 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하락, 곧 동의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방도 정의할 수 있는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앞서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전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인생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걸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둘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쁘세요? 대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 딸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가 또 가장 또 행복해요. 그 이유는요, 저를 아빠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아빠 부르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엄마 아빠라 부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배가 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찾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 같으면 뭐 안아달라고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엄마 아빠를 찾아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녹이 늘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에녹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살다간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옮긴 사람은 에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에서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배드린 입을 기뻐하세요. 그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으로 함께 우리 피를 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늘 끼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셋째,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주 필요한 좋은 물건이 생각이 나오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그 야만스비는 한국 음식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뭐 중국 마켓에 팔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 코스코나 마켓, 이제 월마트 같은데 한국 음식, 한국 식품이 이렇게 새로 나온 게 있으면요, 눈이 좋죠. 그럼 그 방기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 먹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죠. 보면 알려주지 않아도 알려줘야 당연히 알려줘야죠.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가구 같은 비싼 물건이 할인된 가격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이 팔더라. 좋은 거 팔게 딱 알려주죠, 남이. 근데 만약 사람이 살 집을 공짜로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짜로 준다. 물을 필요 없죠. 당연히 내가 먼저 그 집을 공짜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반드시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도 내만 갖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 즉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진실로 내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있지 아니하며 수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가지에서 12가지 생명나무에서 12가지를 잎을 맺으며 천국에 그런 천국에 들어가 주님께 우리를 예배하신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그다음 천국을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이렇게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들에게 나타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천국을 향한 여행길을 하나님 앞으로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셨고 그 기쁜 소식을 저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에녹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